오프라 원프리라고 하는 유명한 방송인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화면에 나오신 저 여자분인데 54년생이에요. 그리고 미시시피에서 태어난 여자인데, 여자는 세계적인 방송인으로 유명합니다. 아마 저분을 모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분이 방송하는 회원이 있는데, 약 회원만에서 1억 4천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회원들입니다. 그 회원이면 그냥 공짜가 아니고 회원에 가입을 하면 매달 돈을 내야 저를 봅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방송이 되기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또 책을 읽으시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얼마 전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 프로그램도 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독서가 내 인생을 바꿉니다라는 그런 쇼에서 그런 코너를 벤치마케팅한 그런 프로그램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는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억지로라도 감사하며 살자. 그래서 늘 그가 멘트를 합니다. 나올 때마다 억지로라며 감사하자. 억지로라도 감사를 하자는 멘트를 꼭 씁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은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면, 시카고에 가면은 남부에 트리니티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연합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굉장히 큽니다. 그 교회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시간이 나고 잠이 깨었을 때 가서 자기 혼자 스스로 예배를 꼭 드립니다. 그래서 왜 예배를 드리냐고 한 번은 기자가 물으니까 하는 말이, 나는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어야 방송을 할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이상해. 너 어떻게 사람이 너 길어가지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너 거짓말하다고 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 오프라 윈프리가 하는 말이, 나는 하늘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내 귀로 들은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이 포근하게 느껴진다는 얘기를 꼭 했답니다. 그러면 목소리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강력한 느낌이 온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런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신다 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방송을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교회 가기 싫은 날도 있고 하고 가고 싶은 날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교회를 간다. 그리고 억지로라도 감사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교회 가기 싫은 날은 그러면 어떤 게 너는 하냐? 그러니까 한 손에 성경을 꼭 쥐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가 305장, 프랭클린이 부르는 그 찬송을 들으면서 자기는 어찌않는 일이나 교회 가고 싶지 아니한 것을 이렇게 해결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교회에서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속에 그런 음성이 오더랍니다. 무슨 음성이냐 하니까, 너는 너 자신이 희생자가 되려고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또 돌아봤답니다. 아니면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느냐고 또다시 말씀이 오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 과거에 대한 것이 전부가 이 잘못된 과거이기 때문에
희생이 옵니다. 우리 말로는 희생이지만 그 우리 말로는 자기의 책임 속에서 죄와 악으로 그 열매가 맺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오프라 이 원프리가 하는 말대로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될 거다. 스스로 책임지는 삶이 무엇인가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날개를 단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고 이 교회 문을 나왔다고 합니다. 오프라와 원프리라고 하는 여자는 유명한 방송이지만은 어두운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인종차별이 극심한 미시시피주에서 태어났는데 정상적인 엄마와 아빠의 관계에서 태어나질 않았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사생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신지 알겠죠? 사사로이 태어난 사람을 갖다 사생아라 합니다. 정식적인 부부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장난했는데 아빠가 누군지도 불분명하고 엄마는 알겠지만 그런 자리에서 태어나는 그런 오프라 원프리입니다. 그래서 6세 때까지는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기를 수 있는 형편에서 살지를 않고 외할머니가 자기를 돌봐줬어요. 그리고 나서 10살이 되니까 할머니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자기를 돌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엄마가 파출부로 일을 하는데 그곳에 따라다니면서 자랐습니다. 행보에서 10살까지 자라고 10살부터 19세까지는 우연히 만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누구냐? 바로 그 자기 아버지인지 아닌지를 모르는데 그 남자가 찾아와서 자기를 키워줍니다. 그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흑인 남자인데 자기 아버지일 것이다 하면서 9년 동안 자랍니다. 그래서 19세 동안에 자라면서 그는 마약을 손을 댑니다. 그래서 마약에서 헤어나기는 참 힘듭니다. 제가 마약하는 사람들을 수천 명씩 하루에 3,500씩 빵을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18년 동안 하다 보니까 사실은 미국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 대통령 상을 이렇게 받았는데 보니까 이렇게 난잡한 그런 그 삶생활과 이 마약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다 망가집니다. 마약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도둑질을 해요. 그래서 도둑질해서 팔아서 뭐합니까? 마약합니다. 마약할 때 쓰는 돈입니다. 마약은 처음 한번 손을 대면 처음은 미약하게 시작했다. 나중에는 굉장히 증폭적으로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피폐해지고 영혼이 피폐해지고 인생이 다 망쳐버립니다. 마약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 원프리는 마약하는 사람이요, 성적으로 물러난 사람이요, 또 이와 같이 굉장히 미숙한 나이로 태어나는 어두운 과거가 있는 사람이라고 늘 사람들이 손가락합니다. 그런데 오프라 원프리는 말합니다. 어째서? 그게 무엇이 어쨌는데 나는 과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프라 원프리야 하는 말로 대변을 합니다. 과거는 과거로서 자기는 깨끗하게 씻은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기 싫은 감사도 또 한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기 싫어도 감사를 하라. 하기 싫어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는 감사하지 아니한 사람이 많습니다. 늘 원망하고 짜증내고 또 시비적으로 살고 좋은 말을 해야 될 것인데 늘 불평불만이 가득 찬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기 싫어도 감사를 해라. 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는 코르반 토타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본적으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 누구와의 화목해야 되냐는 첫째는 전능하신 신과의 화목하라. 그래서 화목하라. 이 화목 속에 안에서 감사가 있습니다. 신과 화목하지 아니하면 감사가 절대로 억지로 된 감사예요.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입에 열린 것은 뭡니까? 나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오랜 30년 이상 세월을 어쩌면 인생을 다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땡큐입니다. 감사해요. 물건을 샀을 때도 나를 물건을 사게 해주셔서 고맙다. 그 가게 주인한테 땡큐합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감사했어요. 눈을 뜨는 것도 감사합니다. 잠자고 일어날 때도 감사합니다. 무엇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예요. 모든 행실이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돌덩어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거 아닙니다. 어떤 나무가 우리에게 감사해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화목함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다는, 감사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감사는 화목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경외심이라는 말이 알죠. 경외라는 말은 첫째는 존경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존경한다, 경외한다, 존경한다. 두 번째는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 잘못하면 이러면 탁 때리고 벌 주고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경외하는 뜻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무릎을 꿇겠습니다.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인하여서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감사는 나누는 데 목적이 있어요. 나누는 데. 이 나누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이 보통 감사절에는 어떻게 감사를 드리냐면 이 누룩 없는 떡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10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는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 9개는 그 백성들이 다 나눠 먹는데 그날 12시 안까지 자정전까지 나눠 먹습니다. 이 감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4가지를 빵을 굽는데 이거는 서양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보면 이 감사제가 어떤 것이냐. 그 번째는 올리브유를 섞어가지고 그 섞어진 그 빵을 구워서 또 이 10개를 굽고 하나는 제사장에게 줍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올리브를 섞지 않고 발라서 굽는 떡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또 10개를 구워서 하나는 제사장에 주고 하나는 아무것도 섞지 않는 무교병으로 10개를 섞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감사의 제를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룩 없는 떡도 아니고 다른 무교병도 아닌데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셨다는 의미로 이걸 하는 겁니다. 이 한국식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또 이 감사제를 어떤 교회 가니까 몇 년 전에 가니까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걸 갖다 놓으신 분들이 제사적 의미를 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 절대 싫어하세요. 애시오 맹태 큰 그걸 잡수시오 그런 의미로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4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세상은 바다와 같은 광야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1년 동안 지켜주셨다는 의미로 인해서 이 광야에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다는 의미로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질병을 통하여 죽음이 왔어야 돼. 이 세상은 질병이 많은 세상입니다. 감기도 많고 독감으로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엊그제 어떤 집사님이 우리 박집사님이 이렇게 화를 탁 해가지고 사진을 착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이분은 감기로 인하여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래 오늘 장례식을 치르러 오셨다는 거죠. 모든 질병과의 우리는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던 것에 감사해서 이 감사의 감사절을 지내는 거다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이 죄악과 같은 이 세상에서 고대에는 자기가 죄를 안 지어도 힘이 센 사람이 힘을 약한 사람을 잡아서 뭐합니까? 물건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또 해치게 합니다. 신체를 해치게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감사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감사제는 1박 2일 동안 보통 지내는데 반드시 뭐를 가지고 오냐면 큰 짐승을 갖고 왔는데 제일 큰 짐승이 뭐냐면 소를 가지고 와서 잡아서 감사제를 하면서 이렇게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에서는 터키를 먹어요. 터키가 이 감사절에는 약 1억 5천에서 2억 마리나 출고합니다. 터키가 크잖아요. 이 나라다는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클 것 같아요. 큰 것은 30kg도 들어갑니다. 고기는. 그래서 매년마다 감사절이 되면은 이와 같이 터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자정까지 이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나눠 먹고, 그리고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남으면 땅에다 묻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신 것은 위대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제를 드렸다. 진정한 의미의 감사는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감사의 헌금을 드리는데, 원래 미국에서는 이 감사의 헌금을 봉투에 담아가지고 돈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금년 한 해 동안에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그 제목을 쫙 써가지고 자기가 발표를 하고, 그래서 감사제는 상당히 시간을 많이 가져서 서로가 이렇게 축제적인 분위기에서 음식도 많이 나눠먹고 그렇게도 나눠먹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끝납니다. 그러면서 그 올려지는 감사연금을 드리는 헌금에 대한 이유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함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데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감사 예배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은 뭐냐? 이 세속성에 대한 것을 강조했어요. 세속성. 이 세대는 세속성이 강한 세대입니다. 세속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관심과 목적을 끌어당기는 경향을 세속성이라 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포커스는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상. 그래서 세속성에 대한 것을 이와 같이 말을 하면서 그것이 세력이고 그의 번세입니다. 길게는 한 개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그러나 우리를 이어가는 정신이고 짧게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지금 여기 라는 순간성을 강조하는 정신이 뭐냐면 세속성입니다. 세속성. 저도 세속성, 여러분도 세속성입니다. 세속성. 이 정신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세속성 때문에. 세속성. 그래서 세속성 때문에 자기의 정체도 잃어버립니다. 자기 아닌 자기로의 삶을 살게 하고 자기 아닌 타인의 삶을 살아요.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옷 입고 눈치를 보고 유행 따라가고 눈치를 보고 행동하고. 그래서 세속성이 얼마나 강한 시대를 오늘 말씀에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우상에 대한 것을 말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상은 뭐냐면
탐심이요 욕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욕심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정도의 수준으로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신은 원래 인간에게 욕심을 충족해 주려고 존재하는 신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신은 뭡니까? 모든 신은 나에게 욕심을 채워주는 신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한국에 오니까 점 보러 가는 사람이 많이 점을 왜 보러 갑니까? 이걸 하면은 집을 사도 됩니까? 가게를 해도 됩니까?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그건 뭡니까? 나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한 하나의 점을 보러 가는. 우리나라만 유행해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래서 점 가르치는 선생님도 또 계시더라고. 전국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러한 욕심을 채우는 정도의 수준의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가 원하는 것은 만족하는 능력,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그런 그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우상은 쉽게 얘기해서 돈이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다른 신도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또 대통령이 되려고 무당한테 가서 나가 대통령이 되거든난데 이거 받으시오. 무당이 이해 경험 됩니까 안 됩니까?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다른 신도 아니면 우리의 기대와 소원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데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아니한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의 섭리대로 우주를 운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운행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운행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자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우리 삶 속에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